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울음과 눈물을 주셨습니다. 동물들도 운다는 표현을 가끔 쓰기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슬플 때 웁니다. 때로는 안타까워서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울음은 포장되지 않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가 되는 주일날 이른 아침에 그녀는 예수님이 묻힌 무덤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전날이 안식일,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 마치기 전에는 이동할 수 없기에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다가 이 아침에 일찍 나온 것입니다. 아침부터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마리아와 구분짓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20장 1절에 이 여인의 이름을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흔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시신을 찾는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안식일이 마치자마자 일찍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즉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걸렸던 그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암이나 고혈압이나 허리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귀신이 들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귀신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제불능의 상황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안타까이 여겨서 예수님께 나왔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 즉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도 그와 유사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쳐주기 전까지 철저히 귀신,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통제불능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을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에 다른 경건한 여인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르던 주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고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녀는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시신이 없기에 그녀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바로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울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의 질문이 들려옵니다. 15절에 보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과 울음이 얼마나 안타까이 여겨집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처럼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슬픔은 누군가가 위로하기에 참으로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며 시신을 찾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참으로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일찍이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때도 그들은 의심하고 또한 알아차리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욱 마음이 슬퍼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지금에도 자주자주 우리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듯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상당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시듯 그런 슬픈 표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늘 관심과 응답으로 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존재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더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계신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주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울며 찾았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마리아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들을 지켜보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울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만 우는 그 눈물을 닦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이 울고 있는 인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